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옛날에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외제 하여튼 환장한 사람들. 특별히 옛날에는 전기 제품은 무조건 일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제 가전제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어요.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그래서 TV도 일제, 냉장고도 일제, 세탁기도 일제 사다 놓는 거예요. 남편은 조금 못마땅해요. 근데도 이 부인은 너무 일제를 사랑해. 그래서 어느 날 밥통도 일제를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일제 밥통에다 밥을 했는데 밥이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거보라고 일제 하더니 상관이 있냐고, 일제 갖다 해봐야 밥이 다 타지 않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일제 밥통은 문제가 없는데 국산 전기가 문제라고. 국산 전기가. 여러분, 전기가 문제입니까? 인생을 참 실패하며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에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돼요. 나는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자리를 잘못 잡았다,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서 그렇다. 늘 문제를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치고 그 문제의 해답을 빨리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개 문제의 시작과 끝은 나한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영학에서 그런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1520 법칙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이 변하면 내 주변에 5사람이 변하고, 그 5사람이 변하면 20명의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바깥에다 대고 자꾸 손가락질 해가지고 너는 왜 안 변하냐 해봐야 시간 지나도 똑같고요. 내가 오늘 변하면 오늘 나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의 직장의 구성원들이, 내 교회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2018년도에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그 해답을 자꾸 바깥에서 찾지 말고 오늘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그 책에서 자기 체험담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인선을 타게 됐는데, 예인선, 이렇게 배를 끌어다가 항구에다 정박시키는 그런 예인선 있지 않습니까? 예인선을 타게 됐는데, 캄캄한 밤에 말이죠, 큰 배를 작은 예인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배를 타본 경험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이 조그만 예인선이 저렇게 큰 배를, 그것도 이 캄캄한 밤에 저 항구까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히는 건 아닐까?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은 말이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여유 있게 그 예인선을 운전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선장님은 이 캄캄한 밤에 저렇게 큰 배를 어떻게 끌고 이렇게 여유롭게 갈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선장이 얘기하기를, 저 항구 쪽을 보라고. 저 앞에 불빛 3개가 보이냐고. 보인다고. 저 불빛 3개가 나란히 있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항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가다가 이 새 불빛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내 방에 조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거기다만 맞추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분이 거기서 하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구나. 이 3가지의 불빛이 나란히 잘 세워져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평안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삶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불빛이 밝았을지라도 두 번째 불빛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 유익입니다. 나는 좋아라 해요. 나는 좋아라 하는데 가족, 식구들이 다 싫어해. 나는 좋아라 일하는데 교회 안에 쌀 가족들이 싫어해. 선교회 식구들이 싫어해. 교인들이 다 싫어해.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이 방향을 맞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좋아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불빛까지 맞았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불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말이죠. 나도 좋아. 내 주변의 가족들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의 유익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세 가지의 불빛만 잘 조율해 가면 2018년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기대를 갖죠.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못하지요. 악한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고자 하는 꿈, 우리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에 갔는데 성지순례의 클라이막스, 성지순례의 꽃은 소위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여러 사연들이 있어요. 그 사연마다 기념 초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상황, 그 분위기를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 잘 모르니까 가이드가 이제 거기 도착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근데 버스 안에서 굉장히 사전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만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좌나 우나 쳐다보지 말고 찬송만 부르면서 앞사람 뒤끝만 쳐다보고 쫓아오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뭐 울게 될 겁니다. 감동을 받을 겁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들은 몰랐을 거예요. 내리기만 하면 진짜 무슨 막 은혜의 꽃길이 막 펼쳐져 있고 막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고 막 그런 줄 안 거죠. 근데 가이드가 그렇게 사전 준비를 오래 한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 그 골고다의 길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동예루살렘 지역이기 때문에 동예루살렘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지예요. 그들이 장사하는 시장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하고 그냥 갔는데 가서 보면 여기저기 와가지고 꼬리야 컴온 $1 막 이런 사람들 넘쳐납니다. 그게 이 가이드가 알죠. 저도 지난번 갔다 왔을 때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찬송만 부르고 그냥 가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찬송 부르고 가다 보면은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에도 이번에도 보니까 방송에다 대고 진해 방송을 막 하더라고. 우리 찬송 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소마다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쓰러진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곳이다. 그럼 거기에 이제 기념패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잠깐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그 기도를 시켜요. 보통 이제 그 성지순례 오면 거의 70~80%는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은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Oh my God, I praise God.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요. 거의 소리를 별로 높이질 않아요. 굉장히 은율 있게. 근데 우리는 딱 기도를 시키니까 우리 전 장로님하고 강경 권사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 뭐해 이거 깜짝 놀라. 아, 예? 야, 근데 그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말이죠. 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성도들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전장로님, 강권사님 기도하는데 하여튼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찍소리 못했을 겁니다. 야, 이분들이 이 골고다의 길을 오르면서 가슴 속에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몰랐겠죠. 처음에는 골고다의 길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길인 줄 알았겠는데 막상 와보니까 옆에서는 막 이 장사꾼들이 방해를 하지, 우리가 찬송 부르면 스피커 틀어놓고 방해를 하지. 야, 이분들이 지금 이걸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럴 겁니다. 기독교는 미신 종교가 아니고 무속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병 고침 받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2018년도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적 전투에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역사적 사건을 열왕기하 3장이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 당시에 지금 열왕기하 3장의 역사적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여호람. 남쪽 유대 땅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합입니다. 아합은 그 왕비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든 아주 사악한 왕이죠. 그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던 모압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도 바치면서 잘 섬겼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모압을 혼을 좀 내주고 싶은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같이 공조를 해요. 그럼 어디로 쳐들어갈 거냐? 동쪽은 이제 모압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저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일로 가려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남쪽 광야 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쪽 모압을 치기로 해요. 근데 당시 남쪽은 누가 있었냐? 에돔이란 나라가 있어요. 예서의 후손들이죠. 이 에돔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돔의 왕에게도 공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에돔 세 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모압을 지금 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모압을 치러 가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9절이에요. 9절. 3장 9절. 시작.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군사들도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뭐 2, 3주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음식이 없어도. 근데 물이 없으면 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탈진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군사들이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 이 전쟁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진 전쟁이에요. 싸울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관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즉각적 반응은 뭐예요?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는 우리 새 나라를 다 몰살시키려는가 보다. 불평이에요. 이게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대개 사람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 여호람 같은 반응이지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물이 없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만 있으면 물이 있냐 없냐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호람처럼 그저 절망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남탓만 하고 이러기 바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여러분 물이 없어 목마른 인생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부하가 왕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소문난 선지자가 계신데 왕들도 다 알고 계시는 엘리야를 시종들던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오, 그래? 엘리사가 여기 계셔? 그럼 됐다. 그래, 엘리사를 가자. 새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이래요. 13절이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엘리사가 지금 화가 나 있죠.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부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 모친은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 엘리야 때부터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기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너 걸리면 나한테 죽어 협박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럴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악랄한 그런 통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감정이 안 좋아요. 그나마 아버지 때처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호람 왕도 여전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치마폭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걸 참냐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4절 시작. 아멘. 내가 옛날 일 생각하면 진짜 당신 쳐다보고 싶지 않아. 당신들 군사들이 목말라 죽든 굶어 죽든 모압의 칼에 죽든 난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누굴 봐서 참냐면, 누굴 봐서요? 여호사밧. 내가 여호사밧 얼굴 봐서 참는 거야. 당신 문제들 내가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물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징계하려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우리의 일터를 살려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우리 대와 함께 부흥시켜주시고, 나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여호사밧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해답은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누굽니까? 찬양대요. 가서 우리 이면호 집사님 좀 불러오라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좀 불러오라고. 찬양 좀 드리라고. 검은 고 탈자. 이게 왜 중요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 왕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게 됐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자꾸 몰라요. 목사님, 나한테도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나도 찬양할게요. 감사할게요. 아니요, 그건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샘이 터진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물 양동이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해결된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검은 고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도 찬양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짜증내는 거 해봐야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악한 신들이 떠나가고,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은 고를 탈 때에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께서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16절 시작. 아멘.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도 안 내리고 샘도 아닌데,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개천을 많이 파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개천을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아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뇌로 인식하는 정보의 거의 80%를 어딜 통해서 얻느냐면 눈을 통해 얻습니다. 눈은 다른 기관과 달리 그 세포가 뇌와 두세 배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후각이나 이런 미각이나 청각, 이런 촉각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눈이 80%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이 뇌가 그 정보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강아지가 귀여운지 무서운지, 뱀과 쥐가 징그러운지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자 앞에서도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뱀을 보면서도 뱀을 잡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은 눈으로만 들어온 그 정보 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 무섭다, 귀엽다, 징그럽다는 걸 아직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재해석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동원됩니다. 거기는 이제 후각도 동원되고, 뭐 미각도 동원되고, 청각도 동원되고, 또 촉각도 동원되고, 또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해준, 특별히 이제 엄마
엄마가 얘기를 해놓은 거죠. 야, 저 강아지는 저 무서운 강아지 건들지 마라. 이 강아지는 귀여운 강아지니까 만져도 돼. 야, 저 뱀은 위험한 동물이니까 징그러우니까 만지지 마. 이거를 이제 그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 눈과 그 학습을 통해 얻은 정보가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이제 자기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이러니까 이게 진실이야. 아니요. 그건 이미 자기가 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매일 실패만 해. 난 맨날 당하기만 해. 난 맨날 고생만 해. 내 운명인가 봐. 내 팔자인가 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재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말이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개천하면 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말랐던 개천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됩니까? 자, 결론이에요. 20절 시작. 아멘. 아침에 되어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거는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화제의 종류의 하나인데 이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드리는 예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요즘식으로 굳이 바꾸면 헌신 예배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 타놓은 개천에 물이 차가지고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저께 땅을 죽어라 파놨는데 가보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파라고서 팠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소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골짜기에 하늘의 생수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